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이제 축복이죠. 이 내용을 모르면 자꾸만 이제 현실에 부닥치면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자,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를 말해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라는 게 뭐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좋은 일 당할 때도 있고, 요셉같이 막 감옥에 가기도 하고, 팔려가기도 하고, 누명 쓰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같이 사자굴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 또 새 친구들 같이 용광로에 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모든 일이에요. 근데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뭐냐면은 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 계획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히브리서 6장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하신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가 복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너한테 복 주겠다. 그 복의 내용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복적인 복이 아니고 진정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새 생명 얻는 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건설을 회복해주고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뭐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 권력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귀한 복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 준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거는 내가 너한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봐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이 속에 우리가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계획 속에서 주의할 게 뭐냐 그죠? 주의할 거. 주의할 거는 이 속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어떻게 되죠? 불신앙합니다. 자, 이 속이는 자가 사탄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속잖아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축복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근데 이제 계속 사단은 어렵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한테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아서 그렇죠, 뭐. 궁극적인 승리를 말해요, 그죠? 그래서 주의할 거는 불신앙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관리를 해야 돼요. 영적 상태가 마귀한테 장악되면 안 돼요. 내 영적인 상태가 사람을 살리는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속는단 말이에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하다 보면. 근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게 달라지는 거야. 어떤 문제나 사건을 보더라도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영적인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성공하게 돼 있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간단한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축복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그 미국의 이민간 분인데 그 조금 이제 좀 얘기를 좀 하면요.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이분이 원래 간호사예요. 간호사인데 자기가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서 나중에 신학도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된 거예요. 그 남편이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으니까 이름이 황영애라고 이 교육 시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이 한 수천 번 정도 전 세계 다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이런 분이에요. 유명한 분인데 그 황영애라는 분이 우리도 옛날 저도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메일이 이제 날라온 거예요. 막 공부해가지고 남편 그 목사라는 사람들은 주로 개척하고 나면은 교회를 위해서 막 중심을 다 들이잖아요. 말은 안 해도 노는 것 같아도요. 모든 신경이 목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고요. 그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우리 목사님은 늘 뭐 평안하네 이러지만 안 그래요. 하루 종일 24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살려보려고 이 이민간 남편이 이제 교회를 집중하는데 메일이 하나 날라온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흑인인데 흑인이 메일 날라보고 반응 보니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기가 그 나이지리아에 투자를 좀 해라. 거기에 이 유전이 있는데 유전 기름 나는 거 있잖아요. 나이지리아 유전에다가 투자를 하면 거기서 이익금이 나오면 그걸로 교회 건축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 이제 목사님들은 기간이 얇단 말이에요. 그럴듯 하거든요. 사람이 건실해 보이고 저한테도 메일이 한번 왔더라고요. 영어로 된 메일이 왔어요. 자기가 나이지리아 사람인데 자기한테 투자를 하면 굉장히 좋은 그 사업 계획이 있다고 옛날에 한번 왔었어요. 저한테. 저는 딱 보고는 야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있으면 지가 하지 왜 남한테 돌아다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무관심하게 했는데 초창기에 왔었어요. 어떻게 제 메일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영문으로 해가지고 자기는 아프리카 사람인데요. 거기에 굉장히 큰 뭐 이렇게 사업 계획이 있다 그러면서요. 자기한테 투자를 하는 식으로 왔더라고. 근데 이분은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다 올인해 버렸어 거기에. 그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좀 순수한 거죠. 마귀는 항상 사탕을 딱 집어준다니까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 사기를 당해갖고. 이제 뭐 돈 보내라고 해서 보냈겠죠. 이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애가 3명이라 막 이제 자라는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그것도 그 부인은 이제 사모인데 그 미국에서 뭔가 살아보려고 막 애를 쓰고 이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제 똑똑한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학령의 사모가 내가 뭘 잘못했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애들이 걸리잖아요. 애들 3명이나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남편은 저 기도원에 들어가 버렸어. 애들 볼 면목도 없고 뭐 교회는 다 날아가 버렸고 돈은 하나도 없고 이제 알거지가 된 거죠. 성도들도 이제 다 이렇게 떠나버리고 뿔뿔이 헤어진 거예요. 뭐 이제 목회 세상 말로 목회는 망하지 않는데 복삭해 버린 거죠.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를 잡았어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획을 이거를 심어준 거예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똑같이 봤을 거 아니에요. 아빠가 힘든 거, 당하는 거, 망한 거, 끼니도 못 이어가는 거. 그 이제 남편은 가서 기도하고 있고 부인이 이제 먹고 살고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양육까지. 어떻게 키웠냐면은 그 남대문 시장 있잖아요. 거기 가지고 옷을 떼가지고 그 미국 아틀란타 지방에 살고 있거든요. 그 아틀란타 우리 사돈네도 옷가게 하고 뭐 했으면 알 거야 아마 이민 가고 했으면. 예를 들면은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쇼핑몰에다가 그거를 떼가지고 팔았어요. 남대문에서 떼갖고 남대문은 그래도 우주 고급 의류거든요. 떼가지고 가서 미국 가가지고 팔고 그렇게 해서 연명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 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거를 심어줬다니까. 야 불신앙하지 말자 절대로. 하는 계획이 있다 이거는.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세 명의 아이들이 25억 정도, 25억 정도의 장학금을 받아서 세 명 다 합치면 25억이 말이 됩니까? 학생이 대학생이 무슨 25억이나 받아요. 하버드 4년 장학됐고요. 보스턴 그 대학교에 정치학과에 4년 장학 전액 장학 다 받았어요. 그 두 명은 보스턴 대도 괜찮은 데 아닙니까? 아이비리그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두 명 4년 장학생, 하버드 4년 장학생 가지고 세 명 다 그래가지고 얘들 이제 졸업하고 유엔에 근무하고 이제 굉장히 잘 됐거든요.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남편이 사기당해가지고 전 재산 다 날리고 성도 다 떠나버리고 기도원 들어갔을 때 이 여자 혼자서 억척같이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보따리 장사하고 키웠는데 먹고 살라고 한 게 아니고 언약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게 오히려 덕이 됐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왜 아이들이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 자기들은 공부에 생명 걸고 했던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엄마 저렇게 고생하고 키우는 건데 최선을 다해서 하자 이래가지고 머리도 똑똑한 애들이지만 굉장히 뛰어난 애들이죠. 막 거의 위에다가 다 들어갔으니까. 근데 뒷받침이 안 되면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딛고 자기들이 했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정도의 뭔가 하나님에 대한 뭐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강의하러 다녔던 거예요. 그 분이 황영애 씨라고 아는 분들 알 거야 아마. 자, 이거예요. 뭘 해요? 일을 행하시는요. 그래서 우리가 요 원리 오늘 짧은 얘기지만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원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게 안 되면요 맨날 호황되게 삽니다. 말은 막 아멘 할렐루야 뭐 모든 것이 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놓고는 실제로 나한테 내 공간에 들어가면요 좌절과 절망 속에서 24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야 알고 보면.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거든요. 믿어서 그 안에 들어가 살면 돼요. 그게 진짜 내게 되면은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막 굉장히 불안한 내용들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어떡하지 이럴 정도로. 그러나 이거를 진짜로 믿는 사람하고 가짜로 믿는 사람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정말로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이 말을 알아요. 복 주고 너를 복 준다는 말. 그 복이란 의미가 세상 복 아닙니다.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수준 높은 사람 아니었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 불신앙 투성이고 인본주의 극치를 달렸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요. 어떤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인데 이 세 가지를 진짜 알아버리면 이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보는데 어떤 사람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하나님, 나한테만 계속 안 좋은 일 일으키는 하나님, 내 주변에는 사방에 우겨쌈을 주는 하나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이걸 바꿔야 돼요. 어려움 온 기회란 말이에요. 이 황영희 씨는 그랬잖아요. 기회로 다 바꿨어요. 우리 같으면 그 어떻게 해서 맨날 남편 욕할 거 아닙니까? 당신 때문에 이래 됐다고. 내가 지금 이 지경 돼가지고 뭔 짓이냐고 이 나이에 이러면서 막 원망 불평. 그다음에 막 이혼. 아이들은 막 계속 아버지 욕하고는 애 뿔뿔이 흩어지고 가서 막 계속 따지고. 잘하지 뭐 마귀가 박수 치면서 내 새끼 잘한다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모습이 복음 가졌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요. 막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전부 남편 탓이고 그럴 수 있다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하고요 진짜 바꿨어요. 완전 뒤집은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 다락방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하는데 우리는 복음 갖고 있는데 뭘 못합니까? 그죠? 이걸 알아야 돼. 이 세 가지가 뭔가 이 사람이 본 세 가지는 뭘까 도대체? 뭘 받길래 이 사람이 그거를 아이들한테 그대로 각인시켜서 서밋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 아이들은 어릴 때 그게 전부 발판이 됐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힘들었고 목사님인데 하나님 할 것이다 이런 믿음 있고 당당하게 그렇게 사용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요. 자.
유일성의 하나님입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거 회복되면 끝나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이죠. 유일성의 하나님. 이거 회복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죠. 유일성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생사하복, 생사하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까지는요 알 수 있어요. 유일성. 오늘 하나님 독특하고 유일성하다, 유니크하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건 아는데 이분이 생사하복을 결정한다. 이거는 안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막 사람 찾아다니고 막 부탁하고 이럽니다. 근데 진짜 이거 믿으면요 기도합니다. 떨어지죠. 이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리고는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떤 하나님이죠?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잖아요. 이 세 가지만 잡으면 똑같이 응답받아요. 뭐 여기 뭐 들을 거 있나요? 다 끝났어 이제. 이거 진짜 알면 끝났다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딱 살아요. 오늘 여기 나가시기 전에 이 세 가지 딱 확인하세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구나. 그분은 결국은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주시는구나. 지금 어려운 문제 걸려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대입을 하세요. 실제로 내 자식이나 내 어떤 삶이나 내 가정이나 이거 대입하셔야 돼요. 이분보다 더 큰 문제 있습니까? 나는 볼 때 이분 볼 때 딱 보니까요, 야, 대단한 분이단 말이죠. 남편이 어떻게 보면 순수한 사람이에요. 사기를 잘 당할 수밖에 없는, 남을 빨리 믿을 수 있고. 근데 그게 오히려 그렇게 그 목사가 돼 가지고 개척 교회 살리려고 발버둥 치면서 인도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뭐 욕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기가 얇은 게 아니고 진짜 먼뜨기 해보려고. 그 윤성주 목사님이란 분인데 그분도 그랬어요. 건축 지어 보려고 자기 어떤 장로님한테 돈 다 맡겼다가 홀라당 사기 당하고 다 날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서울 와가지고 다시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목사들은요 뭔가 기회가 오면 그래 해보려고 하다가 그래 허율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100억대 있다 그러더라고. 그런 식의 내용이 되면 안 되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나쁘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런 입장에 당하는 사기꾼들이 나쁜 놈이지.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 그랬는데. 근데 그거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복음을 심어준 거예요. 엄마가. 우리가 이거 해야 돼. 이 세 가지 가지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살펴보자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보세요. 4절에 보세요. 4절. 4절에 보니까 고레스 나옵니다. 이 고레스를요 이미 200년 전에 예언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고레스를 왕으로 택하신 왕이에요. 왕. 이 고레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기름 부어 받은 왕이라 그랬거든요. 내가 택한 왕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에요. 예수님을 앞으로 보여주듯이 내가 택해서 너를 쓰겠다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해방시켜줘라. 거기 사용했던 거예요. 이 고레스가. 그래서 이 고레스를 하나님 불러요. 4절에 이미 오기도 전에 그죠?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같은 고레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고레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택하신 왕인데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야, 너는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딱. 우리 여기는 진짜란 말이에요. 고레스는 하나님이 애써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 고레스 이렇게 딱 지명을 해줬지만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건세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대신 받았습니다.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구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자의 선지자적인 축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고레스도 똑같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신분 권세 가진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고레스, 이 말은 우리가 이 부름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 이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불렀어요. 여기 계신 분들을.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여 우리를 택정하여서 우리를 불렀다고 돼 있어요. 여기 한 분도 예외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여기 오신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아니, 나는 버린 자식 같은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이 관심도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황영애 씨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했더라고. 진짜 아이들 3명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멋있게 한번 키워보자. 그 최악의 상황에 돈 하나도 없죠. 맨날 빚쟁이들 말하자면은 다 털었으니까 그 투자한 사람들 막 빚을 냈을 거 아닙니까? 투자하자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막 계속 와서 괴롭히고요. 살 수가 없는데 딛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들도 다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중심을 들여서 복음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타락하기 쉬운 나라입니까? 근데 그거를 전부 기회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려움이,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타락으로 갈 수 있지만 진짜 그게 뒤집으면요 가장 큰 응답으로 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유일성.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200년 전에 올 고레스까지 이미 예언해놨고 이름까지 기록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이 왕이, 이 사람이 메대 바사를 합치는 왕이 될 것이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될 것이다. 예언 다 해놨다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다. 예언 다 해놨어요. 이름까지 불러갖고. 우리가 200년 뒤에 누가 우리나라 대통령 될지 모르잖아요. 여기를 다 해놨다니까. 지금 이름 불러가지고 말이 안 되는 여기 사실은. 그렇게 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자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레스를 택하듯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는데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일성 하나님. 자, 유일성. 이게 5절입니다. 5절 잘 알아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여기 집중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유일성의 하나님. 이걸 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 전부 잡신, 전부 엉터리신, 귀신 잡신이에요. 그거는 볼 것도 없어, 들을 것도 없어,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 속입니다, 전부 다. 귀신 잡신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속이는 거예요, 전부. 거기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죠? 그 자체하고 엮이는 게 저주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세상의 덕을 보고 뭔가 될 것처럼 딱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 위에 다른 거하고 엮이는 자체가 저주고 멸망입니다. 돈이 막 들어와 멸망일 수 있어요. 잘못하면 성공이 막 쏟아져 들어와 멸망일 수 있어요. 명예가 막 넘치게 들어와 멸망일 수 있어요. 그게 세상 것이면 그래요. 근데 그거를 다 사모하거든. 전부 다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그래. 너무 막 기대하고 그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썩는 것 자체가 멸망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뭐 그런 거는커녕 난 지금 일어날 힘도 없는데 근데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응답이에요. 이게 유일성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자, 오늘 보세요. 7절에 보세요. 7절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생사화복을 주관자는 뜻이에요. 이게
나는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다 지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내가 산도 짓고 바다도 짓고 이래 안 하고 빛과 어둠을 얘기했잖아요. 뭔가 형이상학적인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중심에 있는 모든 이게 생사하 복이란 것도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어나고 죽는 거는 눈에 보이지만 화라든지 복이란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숨어 있는 내용들이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 그죠? 7절. 그다음에 평안과 환란. 이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지만 이거를 하나님이 다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어요. 우리가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우리의 인생의 생사하복, 내가 지금 화를 당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되면 이거를 누구한테 가져가야 되죠? 하나님께 가져가서 물어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내가 뭔가 죽을 것 같다, 하나님께 가야 돼요. 내가 태어날 것 같다, 새롭게 태어날 것 같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7절 보고. 그래서 여기서 생사하복을 주관하신다. 하와 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손에 있다. 내가 지금 안고 일어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3절 보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걸 지어 성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를 행하시고 만들어서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사하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보면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죠? 어두운 데서 행하신 건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인도하시고, 생각을 아시고,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안고 일어나고 뭐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을 아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그게 시편 139편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지라도, 하늘에 있을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에 있을지라도 거기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관여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요 세 가지만 좀 기억하세요. 오늘 7절, 그죠? 예레미야 33장, 그 다음에 시편 139편. 이게 전부 다 생사하복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지금 내 모습 마음에 안 듭니까? 지금 나의 처지, 환경 어렵습니까? 그거 전부 틀린 거예요.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이 가장 최고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 게 가장 최고예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최고입니다. 최고 상태입니다. 용광로에 들어가 있는 세 친구 최고 상태예요. 우리는 몰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어려워야 되냐? 좋으면 사면 안 되냐? 그리스도께서요, 화려한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저 목소의 아들로요, 완전히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최고의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상태예요.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하면은 영적인 축복 다 뺏깁니다. 복음 아닌 거 자꾸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아닌 거 갖고는 막 기뻐하고 행복해요. 다 쓰레기 같은 거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보세요.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 이 세상 소망 두지 마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았던 걸 돌이켜 본다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일 겁니까? 아, 내가 진작 저걸 왜 몰랐냐. 내가 이곳이 번향인데 저 번향도 아닌 잠시 지나간 저곳에서 뭐 때문에 저렇게 아등바등거리고 뭔가 좀 얻어보려고 그러고 쓸데없는 것에 내 마음을 뺏기고 그랬는가. 후회할 거란 말이야. 내가 본론인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 건데 후회할 거란 말이야. 천국 갔으니까 다행이지 하마터면 쏘을 뻔했잖아요.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해보게 돼요. 유일성한 하나님만이 유일하다. 그 다음에 생사합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승리하게 하신다. 믿음 있으면 됩니다. 궁극적인 승리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거요. 궁극적으로 다윗이 이거 할 때 제일 어렸을 때요. 이 앞에 뭐라 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시편 22편 1절에 나옵니다.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고는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지금 궁극적인 승리를 노래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막 사방에 의삼을 당하고 막 죽이러 특공대 3,000명이 막 쫓아오고 그 좁은 강원도만한 땅에 갈 데도 없어요. 거기다가 3,000명 풀어놓으면 어디 가요? 완전히 죽여라는 얘기지. 근데 거기서 왕이 됐잖아요. 싸우지도 않고 왕이 됐어. 나중에 싸워갖고 왕이 된 것도 아니에요. 안 싸우고 왕 됐습니다. 북왕국에서도 장로들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야, 저 다윗이 이제 27살 반 지났는데 우리가 저 나이 30세 되면은 넘겨주자. 이래 나이 30세 돼서 찾아왔어요. 우리 북왕국 다 맡아주세요. 이래가지고 30살 때 남북 통일 왕이 됐다니까요. 김정은이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36 아닙니까? 6살. 우리 저 이준목님하고 좀 나이가 비슷해. 그 근처야. 근데 그보다 6살 어려. 그때 왕이 됐다고. 남북 천하 통일 왕. 그럼 뭘 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있는 거 그거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눈이 없는 거 우리가 이게 고민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주시는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용광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감옥입니다. 우리는 맨날 내 수준으로 좋은 거 얻으려고 그래요. 뭔가 이렇게 막 얻는 거, 되는 거 막 이런 거. 그게 하는 방법 아니에요. 마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사단은 유혹시키고 미혹시켜서 속이거든요. 그게 좋은 것처럼 속여요. 거기 푹 당기게 만들어요. 근데 진짜 본질을 놓치게 만듭니다. 알고 보면은 맨날 거기 관심이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 굉장히 이렇게 사모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결국은요, 진짜 주시려고 하는 거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로 주는 거 아는 사람은요, 정말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주님 바라본 그 사람이 유일성을 알게 돼 있고요. 그때요, 생사화복을 하나님 다스린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때요, 궁극적으로 승리하신다는 걸 진짜 압니다. 그럼 이제 변질이 안 돼요. 이 사람은 문제 오면은 바로 넘어지고 사건 일어나면 바로 그냥 쓰러지는 그런 수준 아닙니다.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다 이래 됩니다. 그게 돼야죠, 그죠? 그 완전 이제 딱 무장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다면은 궁극적으로 이 보세요. 궁극적인 승리. 이사야서 6장 13절 뭐죠? 그루터기 합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살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더라도 그 생명, 그죠? 이 생명은 끝까지 보존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남은 자입니까? 이 남은 자라는 것은 결국은요, 궁극적인 승리한 자의 뜻이에요. 남은 자, 결국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남길 자의 축복까지 쭉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무가 되고 숲이 되고 뭐 이렇게 쭉 가듯이 이 남은 자의 그루터기의 중심이 뭐냐? 궁극적인 승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의미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루터기 신앙. 생명은 뺏기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문제 사건이 일어나도 괜찮다. 이거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직 승리하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기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축복 계획.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계획 속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불신앙 속에 살겠죠. 그죠?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한테는 안 돼. 요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우울증에 걸려 있어. 나는 안 돼. 나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안 돼. 나는 망할 사람이야. 나는 아무리 뭐 복음 준다 그래도 나는 안 돼. 그 이상한 사람이지 그 사람.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데도 나는 안 돼. 그 희한한 사람이요. 오늘 다 버리시고 나가시 바랍니다. 다 버려요.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 버려. 다시 가져가지 마. 그게 문제라고. 집어 던지는 건 좋은데 또 다시 가져가. 그래가지고 나는 이게 있어야 마음이 편해 이러고는. 나는 적당히 실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나는 편해.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지금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 지금 세상 사람들 전부 그래요. 지금 허전해가지고 우울증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산단 말이에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는 겁니다. 어떤 여건에서도
궁극적인 승리.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 이제 회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자, 결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신앙 회복해야 돼요. 절대 주권. 하나님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에요. 내 주권을 갖고 살면 안 돼요. 이제 좀 버려요. 내 주권으로 사는 사람은요, 분명히 그 사람 갈등 많습니다. 왜요? 내가 막 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내 주권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주권 넘겨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내 주권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주권을 가졌습니다. 나의 생명 박탈권, 생사 박탈권을 주님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거든요. 나를 살리고 죽이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거 인정한 거예요. 그게 영접의 의미잖아요. 그거 주권을 바꿔야 돼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맡기셔야 돼요.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절대 주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거 돼야 돼요. 우리가 절대 제자. 절대 주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절대 제자가 안 되면 뭐 돼요? 절대 무리가 되죠. 절대 무리가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늘 근심거리 돼. 하나님의 근심거리. 그럼 안 되지. 담임 목사의 걱정거리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다 기쁨이 되고 그 사람 생각하면 막 뭔가 가슴이 뻥 뚫리고 이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게 절대 제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를 합니까? 하나님은 합력에서 선을 이루신 분이다.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다. 이거를 늘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늘 비슷한 얘기 같지만요. 이제 왜 그런 정도의 차이예요. 같은 얘기 같지만 이거를 진짜 내 걸로 잡은 사람은요,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조그마한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이거를 진짜 잡고 있느냐, 아니면 대충 잡고 있느냐, 참고하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근데 그게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돼, 알고 보면. 그래서 뭐 나도 믿고 있는데 뭐 다릅니까? 달라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엄청난 결과가 와요. 그래서 진짜로 믿어버려야 돼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오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주권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